오늘 말씀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물론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대부분 건강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내 삶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저 밑에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영생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이니까. 아이들은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드나들잖아요. 당당하게. 말도 안 들은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예? 당당하게 들어. 우리 집이 있는 건데 뭘. 내가 우리 집 안 가면 어디 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안 들어도 당장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으니 할렐루야.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율법교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율법교사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25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비결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영생을 받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시험해 볼 건데 내 생각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선생님, 예쁘게 말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좀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율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왜? 자기 율법 교사니까. 나는 율법 빠꿈이니까.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탁탁탁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어두면 누가 얻어? 세상에. 말도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하죠. 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진짜,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면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영생을 얻는 비결이 율법에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든 또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여수까지 잘하네. 맞아. 그럼 그렇게 추천해.
실천하면 너 구원 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실천해라. 그런데 율법 교사가 좀 난처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을 놓고 생각해보되 완벽할 수는 없거든.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 어겨도 법을 어긴 게 아니겠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몇 점 정도 율법을 잘 지켜야, 몇 가지 정도의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는 내가 볼 때 한 80점 되니까 영생을 얻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행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찜찜한 거예요. 확 답을 듣고 싶은데 아니 가서 행하라고 하니까 얼마큼 행해야 되는 거지? 아니 진짜 얼마큼 행해야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찜찜한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인데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반복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죄를, 이게 우리 인간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 기사는 나만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와 같은 사람이니 난 당연히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니야? 확답을 좀 해주시오. 이게 질문사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헷갈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또 예수님은 행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어떤 뜻일까? 행함이 구원이냐, 믿음이 구원이냐, 이게 우리한테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데,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아니,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목사인데, 분명히 권사고 장로인데 믿음의 행적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냐, 그걸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얼마큼 잘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자꾸 축소를 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좀 자랑하고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네 사람, 우리 교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지 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나는 점수를 후하게 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기사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요 내 이웃이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고 바보 같은 놈아,
네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네 이웃 아니오.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 맞아. 야, 그 사람 잘하고 있는데? 나 합격이구나. 나 영생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네 이웃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 동네 사람이고 우리 교인이고,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이웃이 궁금해? 이웃이 네가 지금 엄청 궁금한 거야? 누구한테 잘해줄까 뭐 잘 몰랐던 거야? 그러면 네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건가 생각해봐. 거기서 판단하면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을 바꾼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가 이웃 되어줄 사람이 누군가 판단해봐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나는 지금 합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너는 그만하게 잘 됐다. 율법 교사 아니냐? 네 주변에 웬만큼 할 만큼 했지. 넌 천국이야. 영생이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딴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요 이놈아.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는가가 중요한 거지.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내가 비유로 말씀드려줄게. 비유로 내가 알려줄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돈을 뺏겨서 거의 죽게 생겼다. 그 쓰러져 자빠졌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종교 지도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를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간 이유가 있겠지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거든요. 일시적으로 부정을 탔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집리하거나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핑계도 있겠지요. 아니면 바쁜 일정이나 개인의 안전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제사의 율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의 안전 때문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자, 내 사람을 만들고자,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제사, 제도, 정결법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정결법만 푹 빠져갖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런 의미나 문맥은 뭘로 내 할 일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이웃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잖아. 그들은 단일 민족에서 벗어난 민족이요. 그들은 혼혈된 민족이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고 개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그냥 감정적으로 어떡한냐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원어를 보니까 스플랑코 리조말 이렇게 썼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보고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가까이 가서 여러분 가까이 갔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체인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가까이 가겠냐 이 말입니다. 다 피해가기 바쁘지. 괜히 얽히면 안 돼. 괜히 내가 손해보면 안 돼. 괜히 내가 돈 들어가면 안 돼. 나 바빠 죽겠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간 이유가 뭐겠어요? 도와주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까이 가는 것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내 이웃에서 제어하는,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류병을 가진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중한 질병에 걸렸을 거야. 부정하다 외치해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할 수 없어. 내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그죠?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밥도 먹고 창녀와 밥도 먹고, 그죠?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네 이웃이야. 아직도 그걸 몰랐니? 율법도 제사도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결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낮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나가요. 나가서 술 먹고 싸우고 다투고 노름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예배 드렸으면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예배 드렸구나. 이걸 알 텐데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또 죄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구요?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다음에 공허해서, 애로워서,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네 이웃이야. 너는 그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무엇을 내가 주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네 이웃을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사랑의 부재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봐 주었다. 희생이 포함된 섬김이요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막 어른한테, 여관한테 가서 이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데나리오 둘, 그러니까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오니까 그 당시에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를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부족하면 더 드리겠소. 책임이 있는, 그리고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책임의 지속성,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비를 실제로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리고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거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자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을 보고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똑같습니다. 따라할까요? 37절인데요. 가서 너도, 따라하세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도 가서 이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딱 속국이 되어서 압제를 받아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면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세상의 힘이, 권력이 강도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침탈한 것이죠.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누구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누가 왔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의 그게?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셨다. 비유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에 비해서 그냥 압제를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니? 선한 사마리아 누구게? 나라니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율법이 선포되는 회당들이 질비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그들 편에 서서 오히려 백성들의 짐과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압제로, 그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나도 일본 앞잡이가 돼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어. 나사렛에서 그런 인물이 자랄 수가 없어. 무슨 얘기야? 지가 무슨 구원자야? 라고 했던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였다. 진정한 이웃이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지나가다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므로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고 예수를 본받아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진정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 주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게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돌아와서 너를 치료하는 것을 다 지켜보겠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필요 없다고, 나한테 관계 없다고, 나 돈 없다고, 바쁘다고 이렇게 이웃을 애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띈다면 아이고 저 웬일이래 하고 기꺼이 불쌍히 여겨보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내가 보는 진짜 믿음이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 따로 행, 그죠?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예,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삶이 달라. 열매가 없어. 이거 진짜 믿습니까?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그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모습을 보고 내 자식이 맞구나. 나를 본받는 게 맞구나. 너 마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찐 믿음이구나. 교회 앉아있다고 40년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그래서 천국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내 주관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판단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라. 내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이웃이 내 이웃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인 줄 믿고 기꺼이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믿음은 또한 행동이 따라주는 결과로 믿음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영생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